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본색이 드러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평소에 점잖던 사람도 어떤 개인의 실수나 상황이 급변해서 궁지에 몰리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상황이 운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운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사고에 대처하는 처세술로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절대로 미안하단 말을 하지 말고 무조건 큰 소리부터 쳐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설사 자기 잘못이 확실해도 일단 상대방에게 큰 소리를 치며 분위기를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점 빼고 먼저 고개를 숙이면 과실 비율 산정할 때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품이나 염치 따위는 잊어버리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내 주장과 상관없이 보험사 직원이 오면 알아서 양쪽 보험사가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당사자들과 다르게 보험사 직원은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보험사의 해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거나 궁지에 몰리면 믿음은 어디로 가고 인간적인 성품이 튀어나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 우리가 처한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버티면 시간과 노력만 많이 들어가고 다른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40년을 광야길에서 인도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이 온유함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 단련되어 절제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광야에서 철없고 믿음 없는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세는 다듬어지고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따라 끝까지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는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자신의 권력에, 자신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그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제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200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성경에 한 명 더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목동에서 겁없는 군사로, 군대 장관이자 왕의 사위로, 그러다 왕의 눈에 나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여 오랜 세월 유대 땅과 블레셋 땅을 유리방황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그를 경계하고 질투하는 정치적인 적대자들의 공격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윗은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히려 그의 성품과 믿음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40편은 아마 다윗이 겪었던 여러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난은 강력했고 다윗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11절, 13절, 17절에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에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하면 어쩌면 다윗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절박했습니다. 다윗의 가난과 궁핍은 추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이라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현실적인 표현이라면 사울과 그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 오랜 세월 도망 다녔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먹을 것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그에게 닥친 수많은 재앙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윗이 겪고 있던 그 재앙의 원인은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다윗의 원수들 때문입니다. 14절에 언급하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과 15절에서 말하는 나를 향하여 하하호호 조소하는 자들이 다윗의 재앙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의 고난과 몰락을 기뻐하면서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재앙의 두 번째 원인은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가 자기를 덮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웠던지 쳐다볼 수조차 없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을 깨닫고 그는 낙심했습니다. 자기 죄를 보니까 살아날 희망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감히 용서와 도움을 구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를 모릅니다.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그의 허물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의 허물은 바세바와의 간통 사건과 자식들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 정도입니다. 어쨌든 다윗을 죽이려는 이들, 다윗을 조롱하는 이들의 공격으로 인해 재앙급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었고, 그 고통과 고난은 다윗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생각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감출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재앙급 고통과 고난 속에 밀어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수들의 공격으로 어려운데 자기가 지었던 죄까지 의식 위로 또 올라와서 다윗을 안팎으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재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는 불행한 일들, 억울한 일들, 재난 상황과 같은 일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지체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앙의 물결에 수장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공경과 그가 돌아보게 된 죄를 다윗만 보았겠습니까?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한 다윗이지만 그도 사람이라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홍수처럼 다윗을 때릴 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윗이 기도 중에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야, 나는 제사나 예물 기뻐하지 않아. 번제와 속죄제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에 관한 규정을 만드시고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사울 왕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다음 왕 곧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 마음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을 듣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죄의 고통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을 강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는 회개지만, 회개를 하더라도 일단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로 인해 고통스럽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지체 없는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죄를 짓기는 했지만 죄와는 별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어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는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칭찬 듣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기억해서라도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윗의 어필이 7절부터 10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7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다윗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과거의 행적, 다윗의 열심, 다윗의 진심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다 적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뭘 속에서 바라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감추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열심히 전했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늘 사람들에게 자랑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절박한 재앙 앞에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나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실수를 옹호하기 마련입니다. 정상 참작을 호소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재판관은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호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소가 어느 정도 먹혀들어 갑니다. 실제로 재판정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눈물, 가짜 사과, 가짜 증거, 가짜 이력으로 감형이 되거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의 주장이나 호소에 하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호소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윗의 과거와 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다급한 구원 요청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그를 구원받을 만한 사람임을 아셨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웅덩이는 땅속에 파인 그 구덩이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웅덩이를 깊이 파서 감옥이나 혹은 함정으로 사용했습니다.
수렁도 비슷한데 진흙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웅덩이와 수렁은 같은 뜻의 반복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은 번역이 정말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이 기가 막히다는 말은 어떤 일이 예상외로 너무 놀라워서 최상급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야, 기가 막히네. 저 차 정말 기가 막히네. 저 사람의 저 행동 정말 기가 막히네. 이럴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는 극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또 기가 막히다는 말을 씁니다. 참 기가 막히네. 어이가 없네. 그렇죠? 본문에서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파괴적이어서 다윗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상황, 사람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 등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구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지체하지 말고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절박한 상황이라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옆에서 보면 속 터지는 장면이지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은 그래도 살아있고 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다윗을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물속에 푹 잠겨서 이제 죽었구나 싶은 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그제야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재앙의 홍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숨이 꼴딱꼴딱 한다는 말은 아직 다윗에게 그때까지 버틸 힘이 있고 고집도 있고 자기 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것을 모두 내려놓고 완전히 100%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손발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죽음조차 받아들이고 물밑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신 겁니다. 외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다윗, 더 온전한 다윗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까지, 완전히 자기 것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궁지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궁지에 몰아넣었는데 그 궁지에서 다윗은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죽을 정령에 빠졌던 다윗과 똑같은 경험을 바울도 했던 겁니다.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편 40편을 기록할 때 자기의 상황에 대한 호소나 구원 요청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 시편의 앞부분에 배치하고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네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까지 갔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그 감격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놀라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은 다윗의 성숙한 믿음, 다윗의 의로움,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그 순간까지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구원의 유일한 문으로 인정하고 그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의 의, 열심, 사랑, 능력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비웠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를 살리셨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계속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서신 목사님은 벼랑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끝에 힘을 주고 버텼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벼랑으로 계속 밀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계속 버텼던 것입니다. 버티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힘을 빼고 하나님 손에 떠밀려서 벼랑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그 벼랑 아래 하나님의 다른 손이 목사님을 받쳐주고 있더랍니다. 하나님의 다른 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벼랑 끝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버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작에 하나님께 맡겼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윗을 숨이 넘어가도록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몰아가고 계시는데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문을 여십니다. 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